일반적인 교육계에서 교육학계에서 말하는 그런 말 중에 하나는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 교육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 그래서 자녀 교육에 남달리 열의가 있었던 맹자의 어머니는 자녀를 정말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절간 근처에 살다가 시장통으로 한번 이사했다가 다시 글방이 있는 글방 근처 다시 집을 이사했다라고 하는 맹모 삼천지교는 너무나 중요한 유명한 그야말로 환경이 사람을 좌우한다 이런 측면에서의 말들이죠. 어디 공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무슨 일을 한든지 간에 다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화이트 칼라의 이 단정하게 넥타이를 맨 도시 남자도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예비군복을 입으면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윗단추를 풀어 제끼고 길을 가다가 아무데나 주저앉고 또 침을 뱉기도 하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옷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말이죠. 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좌우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 환경을 바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환경을 바꾸고 창조적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 그 모습입니다. 갈렙은요 특별히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여러 가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가져서 놀라운 기회와 축복을 덧입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이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특별히 갈렙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생애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교훈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행진하여 가죠.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물러요. 그리고는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가나안 땅의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읍들은 어떤 모양인지 한번 미리 조사하자. 그래서 12개 지파 가운데 대표를 하나씩 뽑습니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대표단을 만들게 되어지죠. 거기서 바로 그니스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지는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대표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이 갈렙이 말이죠. 12명의 단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포함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구석구석을 정탐했어요. 가나안이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읍들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조사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놀랍게도 12명은 두 그룹은 아니었습니다. 10명이 한 그룹, 2명이 한 그룹입니다. 10명은 공히 말하기를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말하기를 안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 우리가 갈 땅이 못 됩니다. 다시 되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은 들어갈 땅이 못 된다고? 안 된다라고? 그것도 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네.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갈렙이 나서서 동요하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여러분들 조용히 하십시오. 진정하십시오. 그러면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면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질서라 10명이 또 달려들어요. 이제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능히 그 땅을 얻다니요. 우리가 올라갔다가는 능히 그 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실술도 정말 아주 풍성하게 맺혀지는 게 맞는데, 그런데 그 땅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거기는 성읍들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우리가 빼앗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막 그냥 흔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굳이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고생시키다 결국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다시 되돌아오게 만드느냐라고 원망과 불평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이죠, 이제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어가면서까지 말하는 거예요. 7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40일 동안 똑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는데 10명의 보고 내용과 2명의 보고 내용이 이렇게 대조적일까요? 10명은 가면 안 된다. 거긴 대단한 땅이다. 너무 두렵다. 그 안악 자손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명의 사람은 오히려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이렇게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의 차이입니다.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오늘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 너무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그 상황에서, 그 사건에서, 그 사람의 미래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사 측이나 노조 측이나 다 같이 회사의 발전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기준과 방식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바른정치한다고 하고 다 나라를 위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의 기준과 어떤 그런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만날 저들은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의 이 관점의 차이는요, 때때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렇게 차이가 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에 이 컵이 반 컵 남겨지는 것 같아서 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말합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반밖에 없다라는 말과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죠. 아프리카 원주민 한 부족에게 찾아가서 시장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다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신발 절대로 안 먹힙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과, 아닙니다, 여기는 아무도 신발을 안 신었기 때문에 설명을 잘하면 대박이 날 만한 어마어마한 신발 시장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는 너무나 천양지차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한 단체든 국가든 민족이든 모든 역사는 항상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둠 가운데서 어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줄기 빛을 볼 줄 아는 사람, 다들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어제의 역사는 굴러져 가는 것이고, 오늘의 역사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굴러져 가는 것이고, 내일의 역사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굴러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현실만 봤습니다. 상황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너무 성읍이 대단하고 너무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무시무시하고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2명의 사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이죠. 그 땅은 험한 것이 사실이지만, 대단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능히 얻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새로운 삶의 개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누구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언제까지 너희 가운데 참으리요?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세요. 3년을 동고동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을 구사할 때에 구사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너희 가운데 참으리요? 주님의 이 말씀은 단식으로 이 말씀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은 지 지금 십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났거늘 아직까지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겠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의 방식과 여전히 어떤 인간적인 사고 가운데 치우쳐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도무지 믿음을 찾아볼 수 없구나라고 주님 말씀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건 정말 껍데기 같은 신앙입니다. 물거품 같은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때로는 헌금도 드리고 11조하고 봉사도 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믿음이 결부되지 못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내가 정말 시간 드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바쳐지지 못한다면 너무나 헛수고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과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믿으시기를,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 오늘 갈렙이 그랬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여호수아의 관계를 얼마나 정말 좋은 관계로 맺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갈렙과 함께 처음 같이 시작했던 사람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세울 때 그때 같이 출발했던 처음 연습생으로 시작했던 시작이 같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죽고 나서는 여호수아가 1인자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최고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때의 갈렙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나하고 같이 출발했는데 똑같이 여호수아나 나나 한 지파의 대표 족장에 불과한데 누구는 전체의 대표가 되어지고 나는 한 지파의 대표만 되어지고, 여러분, 그때의 여호수아에 대한 감정은 어떨까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호수아를 온전한 지도자로 받들어서 마지막 정복의 그런 모든 과업을 완수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1등 하려고 그래요. 다 1인자 되려고 합니다. 다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누구도 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2인자가 되려고 하고 옆에 있는 사람 되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보조자가 되려고 하고 그야말로 조연이 되려고 하는 것은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필요한 시대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런 사람들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단체나 그 기관이나 그 모든 것들은요, 정말 풍성하게 열매 맺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영화나 연극을 보십시오. 주연 배우는 소수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과감하게 조연을 선택하고 작은 분량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할 때 그 연극을, 그 영화를 정말 맛깔나게, 정말 풍성하게 흥행시킬 수 있는 요소가 거기에 일어나는 것이죠. 최근에 영화 10년 동안의 영화를 조사하면서 말이죠, 관객 수를 가장 많이 불러 모은 영화 배우가 누구냐? 1위가 황정민이라고 하는 최고 주연 배우로서는 황정민 씨. 황정민 씨가 7,800만 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자기의 영화를 통해서. 두 번째가 송강호 씨가 말이죠, 6,600만 명을, 뭐 최근에 택시가 또 뭐 1,200만 명이 넘어갔다고 하니까 말이죠, 또 얼마나 데이터가 더 늘어난지 모르겠지만 6,600만 명.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연 배우들이 7천만 명, 6천만 명을 불러 모았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가장 많은 관객을 불러 모은 사람은요, 1억 3천만 명의 관객을 모은 오달수라고 하는 조연 배우였다는 겁니다. 그는 많은 작품을 하면서 꼭 필요한 역할들을 하면서, 주연은 몇몇 작품들을 하지만 그러나 조연은 모든 주연작들을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분량은 작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영화를 흥행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이야기죠. 조연이 중요한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갈렙이 여러분 한순간에 자기가 그야말로 2인자가 되어주고 아니 그냥 중간 지도자가 돼버리고 말이죠. 자기의 동기는 말이죠. 최고 지도자가 되어줬을 때 그 감정은 쉽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 불편한 마음을 그야말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하고 심지어 나중에 말이죠. 갈렙이 그야말로 이 헤브론 지파를 향해서 말이죠. 출정할 때는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받고 나가요. 안수를 받고 나간다라고 해서 얼마나 상대를 존중한다는 얘기입니까? 인정한다는 얘기입니까? 그의 권위 앞에 그야말로 고개를 숙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상대는 누구겠습니까? 사장님입니까? 고위 간부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내 위에 있는 직급의 사람이 제일 나를 힘들게 하거나 불편한 관계일 수 있죠. 더 나아가서는요. 어느 날 갑자기 동기가 앞서갈 때 동기가 먼저 승진해서 내 위에 있을 때 그 사람 밑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될 때 그것만큼 힘든 것은 없겠죠. 그러니까 검찰이나 뭐 군대나 이런 조직사회에서는 말이죠. 동기나 후배가 먼저 앞서가게 되면 줄줄이 다 옷을 벗는 겁니다. 같이 일할 수 없는 것이죠.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호수아의 그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원만하게 위대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조직사회에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기드온이 한 번은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 족속들 수십만 명과 다 싸워서 막 전쟁을 벌일 때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이 기드온 중심으로 싸워서 이겨가지고 거의 다 끝나갈 즈음이에요. 거의 다 대파하고 끝나갈 즈음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적장 한 2명 정도를 해치우게 되어지죠.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달려가면서 말이죠. 마치 싸울 듯이 기세를 가지고 말이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우리 지파를 이 원군 요청하지 말이지 뒤늦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늦게 나오게 만들었느냐 말이죠. 라고 하면서 막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우습게 여기는 거냐, 막 그냥 기드온한테 헤대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수훈갑은 기드온입니다. 300용사입니다. 기드온이 훨씬 더 할 말이 많고 기드온이 훨씬 더 지금 이 전체적인 어떤 사사 입장에서 말이죠. 그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쉽게 짓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것 별로 없습니다. 당신들이 한 게 대단한 겁니다. 당신들이 적장 2명 죽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수십만 명 죽인 것보다 훨씬 더 당신들이 정말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대단했습니다. 라고 상대들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파 간에 그야말로 일약 싸움이 일어날 뻔했던 것들을 막을 수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기드온이 잘났는데 누가 봐도 기드온이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니까요.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는 순간 관계는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나를 높이는 순간 상대는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달가워하지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내가 더 나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를 낮출 때, 나를 겸손히 낮출 때, 오히려 상대방의 작은 것을 높일 때, 상대방을 좋게 평가할 때, 칭찬할 때 거기는 관계가 꽃 피우는 거예요. 거기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잘 맺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데 안타깝게도 사람 앞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기도생활 잘합니다. 봉사생활 잘합니다. 헌금생활 잘합니다. 경건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못 맺어요. 남을 무시합니다. 남을 단정하고 말이죠. 단죄하고 정죄하고 말이죠. 무시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거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그랬어요. 갈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그야말로 입장을 헤아리면서 상대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갈렙을 통해서 보니까 갈렙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서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마침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 나가요. 가나안 땅을 한순간에 빼앗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여리고성 비롯해서 말이죠, 무려 30여 개의 성읍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해가 걸렸어요. 한 5년 정도 걸렸죠. 전쟁이 막바지 이를 때쯤, 정복전쟁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마지막에 난공불락 이제 헤브론이 남아있을 즈음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요, 저 마지막 남은 헤브론 성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지난날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모세가 그렇게 우리가 젊을 때 그렇게 말했던, 그때 약속했던 그 땅을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 산지를 반드시 빼앗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간곡히 부탁하고 여호수아 허락을 받아서 이제 갈렙이 나가서 그 땅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성은 쉽지 않은 땅이에요. 헤브론 성은요, 견고하기가 그지가 없고, 거기는요, 아낙 자손들로 이루어진 아주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후손들로 이루어진 말이죠, 대단한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물론 그만큼 그런 기골이 장대한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나름대로 좋은 땅이었겠죠. 그러나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큰 거예요. 그들을 공략하기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성만큼은 정말 이 빼앗기를 말이죠, 주저주저 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향해서 갈렙이 나아갔던 거예요. 갈렙이 나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14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그러면서 좀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거 그겁니다. 지난 45년 전에 우리가 40세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그 땅을 취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약속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그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니 저 헤브론 성을 나에게 맡겨달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지난날 40세 때 그 건강을 지금 내가 85세 때까지 유지하게 하셨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근력이 그대로고 내 힘이 그대로고 그때나 지금은 똑같다 라고 하면서 출정하겠다는 거예요.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갈렙의 고백의 내용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40대 건강과 80대 건강이 똑같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갈렙도 아는 거예요. 40대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때의 그 힘과 정력과 그 정말 어마어마했던 그런 열정들이 지금 45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자기 안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건강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보존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마지막에 사명으로 드리리라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 85세입니다.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40대, 50대, 60대, 70대를 광야에서 척박하게 보냈습니다. 그 고되고 고된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겨우 80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 5년 동안 또 치고받고 싸우면서 가나안 땅을 빼앗았습니다. 이제는 지칠 나이가 됐어요. 이제는 85세가 돼서 젊은 사람들 다 맡기고 그냥 뒤로 은퇴해서 그야말로 그냥 노후를 즐기면서 그냥 그렇게 마무리해도 될 만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지나간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이 그렇게 나에게 건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으로, 내가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리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헤브론 상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건강이 있는 것, 여기까지, 물론 우리가 그렇게 정말 엄청난 건강이 아닐지라도, 또 반대로 우리가 정말 죽을 병에 있지 않고 큰 어떤 그런 그 병고에 시달리거나 막 대형 수술을 받고 이렇지 않고 지금까지 정도 살아왔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걸식하거나 이런 존재는 아니고 이 정도 살아온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유명인이 되지 못하고 정말 아주 세간 가운데 그 뛰어난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손가락질 받거나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이 정도 되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 감사해야 되죠.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갚을 줄 아는, 최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아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14세기 중엽에 유럽에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일대의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300여 년에 가까울 정도로 이 전염병이 돌므로 말미암아서 당시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져 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 남부의 오버 아마가우라고 하는 그런 작은 외딴 마을에서 있던 이런 일이에요. 그 마을 사람이 한 번은 다른 마을에 갔다가 와가지고 이 흑사병에 전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 아마가우 이 외딴 마을에도 그 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자신들의 마을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무덤에 묻고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을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을을 이 흑사병에서 구원해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앞으로 매 10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그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연극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서 그날 이후로 단 한 명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을에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제는 흑사병이 다 떠나가고 그들은 정확히 1634년 오순절 때에 온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연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 38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서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10년마다 그 연극을 온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독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연극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최근에 와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제는 매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매년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시작하면 5개월간에 걸쳐서 연극이 올려지는데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만 빼고는 말이죠. 무려 5개월간에 걸쳐서 110번의 공연이 올려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동참된 연극 인원들이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5,000명인데 마을 사람들 전체가 5,000명 가운데 1,855명, 약 거의 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말이죠. 연극에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그야말로 성경이고 그리고 그렇게 익숙해진 대로 그렇게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맡아진 대로 말이죠. 주연으로부터 저연으로부터 모든 엑스트라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그렇게 혼연일체가 되어져서 그 공연을 펼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땅에 그 이후로부터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은 워낙 비탈진 땅이고 이 마을은 그 다음에 워낙 날씨가 그렇게 말이죠,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아무런 농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 땅인데 놀랍게도 그런 공연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그 입장료와 그 숙박비만 가지고도 연간 1,000억 원의 수입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이니까 말이에요. 1인당 1년 수입이 2천만 원, 한 가정 4식구면 8천만 원의 수입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냥 자그마한 농사나 짓고 그저 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인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입도 변변치 않을 만한 그런 농촌 시골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마을이었는데 그들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했던 마을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헌신할 줄 아는 마을이 되었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을을 축복하셔서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전 세계인들이 찾는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될 수가 있었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갈렙이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냐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유다 지파는 가장 좋은 땅을 얻을 수 있었고 마침내 그 땅이 유다의 나라가 되어지며 그리고 다윗의 왕조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예루살렘 유다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의 땅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자녀의 여러 가지 어떤 미스와 또 여러 가지 실수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굴곡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불의한 모습들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또 여러 가지 대인관계 속에서 불편한 모습들,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가운데서 우리는 상황만 보지 말고 어떤 그런 현실만 보지 말고 그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눈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질 때에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의뢰받은 대로 우리는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눈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끝까지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인생 광야와 같은 이 시절 가운데 다 승리하시고 마침내 영적 가나안 땅을 얻는 축복의 역사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